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 7장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한 번 더 본문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찬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교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이 지나면 2019년 새해를 맞게 됩니다. 시작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원래 이틀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무리를, 한 해를 잘 매듭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한 일, 잘된 일, 좋았던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잘한 일, 잘된 일, 좋았던 일,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돌이켜보면 부족한 일, 잘못한 일, 잘못된 것, 그리고 마음에 후회가 되는 것, 그런 것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원래 이런 것은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제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제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잘한 일은 감사함으로 매듭을 짓고, 잘못한 것은 회개함으로 매듭을 짓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변을 둘러보면 한 해 동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진심이 담긴, 우리의 마음이 담긴 그런 문자 혹은 카톡 혹은 전화를 드려서, 혹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으면 보내면서, 혹은 영상물을 보내면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도 전할 수 있고, 혹은 조그마한 선물을 그렇게 전하면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온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이렇게 좀 너 참 잘했다, 수고 많았다,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잘 달려왔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좀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맛있는 찜닭도 좀 시켜가지고 좀 드시고, 혹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 선물을 하는 것도 참 좋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산상보훈의 결론입니다.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가리켜서 산상보훈, 산 위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교훈이란 뜻인데, 이 산상보훈의 결론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함께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답니다. 모두가 다 지혜로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답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2부 예배 참석한 분들 가운데도 모두가 다 지혜로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집을 반석 위에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평상시에는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그 기초를 볼 수 없으니까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창수는 홍수입니다. 홍수가 나고 아주 강한 태풍과 같은, 혹은 허리케인, 쓰나미 같은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불어오게 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대로 있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심하게 무너지더라. 때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모래 위에 세우는 거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반석 위가 더 어렵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반석 위에 세워진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2013년도 우리 12월 달에 착공 예배 드리고 1월 달부터 터파기 했잖아요. 땅을 이렇게 파는데 시공하는 사마건설의 이 시공업자가 저한테, 목사님, 이 건물 짓는 이 대지가 안반이라고, 안반. 이걸 파니까 안반이 나가서 잘 안 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안반도 강도가 여러 가지랍니다. 그런데 아주 강한 놈은 정말 그걸 파기가 힘든데 우리 교회는 안반은 안반인데 그 정도의 강 안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반 위에, 반석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시간도 비용도 노력도 수고도 더 많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별 차이가 없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강력한 바람이 불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게 되고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원치 않는 고난, 원치 않는 시련, 원치 않는 재해, 원치 않는 사고, 이런 것들이 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모래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 좋은 일, 평탄한 일, 행복한 일, 형통한 일만 있었던 분은 우리 가운데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어떤 분은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어떤 분은 갑자기 건강했던 가족이 입원하시고, 어떤 분들은 괜찮았던 직장을 잃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던 일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8월 1일 날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채로 발견되어지는 이런 정말 충격적인 일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의 바다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평탄한 일,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비가 내리고 홍수,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부는 것과 같은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형통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곤고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 언제 형통하다가 곤고하게 될지, 언제 곤고하다가 언제 형통하게 될지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2019년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많은 것을 예상하면서 계획들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2019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이 있는데 이것을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섞여 있게 하셨습니다. 왜요? 사람이 능히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심이라. 장래가 어떻게 될지, 내년이 어떻게 될지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미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에 좋은 일, 형통한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2019년도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우리 집에 부딪히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도전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만 우리 자신의 집을, 우리 자신의 인생의 집을, 우리 자신의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기만 한다면, 반석 위에 지을 수만 있다면, 말씀에 따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이틀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한 해를 잘 매듭지으시고 2019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집을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세우시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24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년을 준비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바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할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성경책을 각자가 한 권씩 가진다, 집에 성경책이 몇 권씩 있다, 이런 것은 그 당시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누가 한 사람이 대표로 회당에서 읽어주면 나머지 모든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유일한 채널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성경 말씀을 듣는 것과 아울러서 성경책,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잘 읽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매일 규칙적으로 꾸준히 읽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매삼주오. 뭡니까 이게? 매일 석 장, 주일날 5장. 그렇게만 읽으면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은 최소한으로 양보하고 양보해도 성경을 1년에 한 번 이상씩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한번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집사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 말씀하시거든. 그래요? 그럼 집사님 성경 한 몇 번쯤 읽으셨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집사님께서 제가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한 20번 정도는 읽었을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한 20번 정도는 읽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셔서 1년에 1독 이상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보니까 성경을 7번, 1년에 7번 읽은 분이 2분이세요. 5번 읽은 분이 1분, 3번 읽은 분이 2분. 그래서 1독 하신 분들에게 다 선물 드리지만 3독 이상 하신 분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특별 선물을 좀 드리려고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읽을 때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읽기 전에 하나님 성경 말씀을 지금 읽으려고 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 읽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너무 중요합니다. 10분의 농부의 비유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리 같으면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으면, 우리의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듣는 그 말씀
심겨진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몸을 기울여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죽은 활자가 아닙니다. 1000년, 2000년 전에 역사가 기록된 그냥 죽은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 검보다 더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케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정희 권사님 만나러 가셨는데 봉사하시러, 권사님은 저하고는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게 뭐냐면 눈만 뜨면 배가 고픈 거. 저는 눈만 뜨면 정말 배가 고프습니다. 배가. 그리고 눈만 뜨면 사과가 먹고 싶은 거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눈만 뜨면 배가 고픕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거듭난 영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매일 들으시고 매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비추어 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처음 가는 길도 그냥 내비를 찍으면 다 알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비를 계속 쓰다 보니까 이야, 10년 전, 20년 전에 어떻게 모르는 데 찾아갔을까? 그때 그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 길을 밝히 보여주고, 때로는 빨간불을 켜서 멈춰라, 때로는 돌아가라, 때로는 유턴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원수보다도 스승보다도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고 명철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풍랑을 잠잠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야 한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 한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대뇌, 이 뇌의 전두엽에는 우리는 모르지만 생각 덩어리가 있어요. 생각 덩어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들었던 거, 태어나서부터 본 거, 경험한 거, 이 모든 데이터가 종합되어 있는 생각의 시스템, 생각의 프로그램, 생각의 덩어리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딱 겪게 되면 각자의 생각 덩어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판단해라, 이렇게 행동하라고 우리의 생각 덩어리가 우리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 덩어리를 가리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보고 들은 모든 지식이 종합되어 있는 이 생각 덩어리는 결국은 육신의 생각이고 그것의 결론은, 그것의 종착점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기보다는 좋지 않는 일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과거의 육신의 생각 덩어리가 지시하는 대로 말하고 관계 맺고 행동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우리의 삶이 그냥 그 모양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 덩어리를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악인의 꾀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모래 위에 날마다 자신의 육신의 생각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어려운 일이 만나면 그 집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겨울에 있던 외투, 두꺼운 외투를 봄이 되면 빨래하면 어떻게 합니까? 큰 다라이에다가 물 미지근하게 담아놓고 거기다가 세제를 좀 진하게 풀잖아요. 그리고는 외투를 집어넣습니다. 그냥 놔둡니까? 다리 걷고 들어가서 지근지근 밟잖아요. 왜 밟습니까? 외투 찌든 때 속으로 미지근한 물과 함께 세제가 구석구석 스며들어서 찌든 때를 분해시키면 때가 다 씻겨지고 외투가 새로 샀는 것처럼 깨끗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물에 덤성 넣었다가 빼면은 때가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고정관념,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고, 시몬의 배에 바로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던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예수님과 시몬은 초면이 아닙니다. 시몬의 동생 안드레가 형을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만나서 인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시몬의 머리 안에 있는 생각 덩어리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야, 시몬, 너가 전문가지. 저 나사렛 예수는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너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잖아. 너가 전문가인데 비전문가가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지. 또 어젯밤에 밤새도록 고기 잡는다고 그물 던져봤잖아.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지금은 안 되는 시즌인가 봐. 또 너가 얼마나 지금 피곤하냐. 그물 다 씻어놨으니까 얼른 배에 올려놓고 가서 잠이나 자라. 이게 지금 시몬의 머릿속에서 생각 덩어리가 시몬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가 전문가다. 너 경험을 믿어라. 너 자신을 믿어라. 나사렛 예수의 말 들을 필요가 없다. 지금 가봤자 고기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물 씻다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고 고개를 들었던 겁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이상하게 권위가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을 왠지 그 말씀대로 하면,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시몬의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시몬은 자신의 생각 덩어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믿고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제가 그물 내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씻어뒀던 그물을 다시 배에 싣고 깊은 데로 노를 저어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30분, 1시간 뒤에 그물을 다시 끌어올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묵직한 겁니다.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동생 안드레와 함께 힘을 다해 당깁니다. 옆에 있는 요한과 야고보 불러가지고 끌어올렸습니다. 시몬의 배에, 요한과 야고보의 배에 고기가 가득 찰 정도로 만선이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영의 생각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경험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2019년도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말씀인 것을 하루 이틀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 쌓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집은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주님 위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항거할 줄 알게 해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평탄하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가 쉬운데 메가더 장군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지만 그 고난과 도전을 한거에서 싸워서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메가더 장군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아무 어려움이 없이 평탄하게 좋은 일만 기쁜 일만 있고 만사형통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해주셨다. 밀물이 있고 쓸물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바다에 형통과 고난, 봄날이 있는가 하면 겨울이 있는, 따뜻한가 하면은 춥고 폭우가 쏟아지고 지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모래 위가 아니고 반석 위에 세우기만 한다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강력한 태풍이 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집에 부딪히고 우리 자신에게 부딪히고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부딪혀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와서 집에 부딪히되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한 해를 잘 매듭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부터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래 위가 아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 경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만들고 그 영의 생각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고 7일째 7바퀴 돌면 그 철옹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러 했을 때 처음에는 무슨 소리 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몸에 있는 나병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믿고 무덤들을 옮겨 놓았더니 죽었던 오라버니가 살아서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경험하시고
경험이 쌓이고,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이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고, 교회에서 사랑방에서 전도해서 모일 때마다 세상 이야기만 하시지 말고 모여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누어서 우리 주원교회에 말씀이 충만하고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전 2019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원교회여 비상하라고 하는 이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8년 올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해인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매듭짓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해에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19년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일은 있겠지만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서 무너지지 않고 더 든든히 서 있고, 찬송가 가사처럼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